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 구약성경 568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함께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덧 벌써 12월이 시작되었죠. 오늘 12월 1일입니다. 연말이 다 되어가는데요. 이렇게 연말만 되면은 우리 TV에서 항상 보이던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연말만 되면 시상식이죠. 방송사별로 각종 시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시상, 예능인들에게는 연예 대상을 할 것이고요. 가수들은 가요대전, 배우들은 연기 대상, 이런 시상식을 열어서 수상 소감을 말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수상자 어떤 명단에 이제 자기 이름이 불러져서요, 이제 단위에 서게 되면 수상 소감을 말하는데요. 대부분의 수상 소감이 거의 공통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감사하는 분들을 나열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죠. 수상 소감 들으면 거의 그렇습니다. 감독을 비롯해서 작가나 스태프들이나 동료 연기자들이나 자기 지인들, 부모님, 친척 다 언급하면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합니다. 이 소감의 이 수상 소감의 요지는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 잘해서 상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훌륭한 상을 수상할 수 있는 이유는 나 혼자서 잘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역할이 있었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사실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그 도움과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상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공을 많은 사람에게 돌리는 이런 장면이 되겠죠. 저는 이 수상 소감을 보면서 이런 메시지를 얻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무슨 일이든 사실은 주인공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큰 업적이 되든 큰 행사가 되든 큰 일을 했을 때 분명히 리더라는 존재합니다. 리더가 존재하긴 하는데요. 사실 그 사람이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혼자서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보이든 보이지 않게든 많은 사람들이 그 큰 일에 관여한 것이고 그 나름대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 숨은 조력자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시고요, 자신의 뜻을 펼치실 때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이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용이 되면서 주요 인물들이 눈에 띕니다. 성경에도 보다시피 많은 주요 인물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바울, 이런 분들은 주인공급으로 사역을 감당하죠.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위해서 일하는 주인공급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은 이 한 사람만을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사용할 때도요, 예를 들어서 롯의 가족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를 때 아브라함 혼자 다 싸운 건 아닙니다. 318명의 그 군사를 데리고 함께 전쟁을 승리했고요. 또 우리 다윗 왕 같은 경우에도 전쟁을 칠 때 혼자서 다 한 것이 아니라 요압이라는 사람과 브나야라는 사람의 큰 도움을 받았던 것이고, 바울도 마찬가지로 전도 사역할 때 바나바라든지 신라라든지 누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함께 복음 사역에 감당했잖아요.
그렇게 큰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사라는 선지자, 대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이 대선지자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도 마찬가지로 주인공급입니다. 아주 훌륭한 역할을 감당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 이 스토리 속에서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역할을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이라는 이 나아만 장군의 그 나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기적이죠.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이 큰 사역에 엘리사 혼자서만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엘리사가 원맨쇼 부린 거 아니라는 겁니다. 나아만이 그 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몸을 담가서 깨끗함을 얻었는데요. 그 깨끗함을 받기까지의 그 일을 역으로 추적해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소개해 드릴 사람은요, 나아만 장군과 함께 있었던 여종이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장군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아람 나라 장군인데요, 그 장군의 집에는요 여종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 여종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아람 장군에게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종으로 데려왔다는 뜻이겠죠. 아람이 예전에 이스라엘을 공격한 적이 있고요, 거기 그 공격으로부터 여종을 하나 데리고 와서 여자아이를 데리고 와서 종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렇게 그 여종이 아람 장군 나아만, 그리고 나아만의 아내, 이렇게 수발을 들면서 종 일을 하고 있는데, 나아만이 나병에 들었다는 소식을 딱 듣는 순간 그 종에게 머릿속에 스쳤던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엘리사였습니다. 그 여종은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엘리사를 알고 있었고요, 그 엘리사의 능력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를 그 나아만의 아내에게 소개시켜 주었던 것이죠. 사실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종은 종의 신분이었기 때문이죠. 종의 신분이라는 것은 억압과 구속과 자유가 없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제안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었는데, 어찌됐든 그 여종은 그 엘리사에 대한 좋은 정보를 나아만의 아내에게 제공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나아만의 아내는 그 엘리사의 정보를 종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그 이야기를 말합니다. 나아만은 이렇게 이 과정을 거쳐서 엘리사라는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아만의 머릿속에 엘리사가 들어간 것이죠. 이제 나아만은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엘리사에게 찾아가면 되겠구나 알았는데요, 사실 그냥 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면 될 것 같지만 사실 그게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이스라엘과 아람이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나라의 수장들의 승인이 필요했던 것이죠. 왕들끼리 연락을 해서 장군을 보내겠다, 이런 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아만은 자기 왕, 아람 왕에게 그것을 전달했죠. 이제는 왕과 왕 간의 서신이 오가고 이야기가 오갑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야, 우리 장군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너희 나라에 가야겠다. 왜? 병을 고쳐야 되거든. 나병을 고쳐야 되거든. 그런 글을 적어서 보내는 것이죠. 그것이 6절에 나오는데요. 5장 6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장 6절이요. 시작.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지금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글인데요,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여기서의 당신은요 누구냐면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쓰긴 하는데 사실 엘리사가 고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고쳐주는 것을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왕이시여 고쳐주소서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들은 거예요. 아람 왕의 정보가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이죠. 그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옷을 찢습니다. 7절에 나와요.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사람인데, 이스라엘 왕 사람, 나는 그냥 인간에 불과한데 내가 무슨 나병을 고쳐? 그렇게 생각하면서 옷을 찢었어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전쟁이구나. 지금 수작을 부리는구나. 아람 왕이 지금 계략을 빌어서 사실은 나아만이라는 장군을 보내는 것이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공격의 의미가 있구나. 잘못 의도를 알아차린 것이죠. 그래서 옷을 찢은 것입니다. 그 옷을 찢었다는 것이 엘리사의 귀에도 들어왔던 것이고요. 그 엘리사는 이제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왕이 설득을 하도록 합니다. 사실은 왕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 이 선지자를 통해서 나아만을 치료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이제 그 이스라엘 왕에게 확신을 시켜주는 일을 했던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 이 두 왕은요, 사실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오는 일의 역할을 감당하긴 하지만 뭔가 허술해 보입니다. 정보도 잘못되어 있고 뭔가 오해도 있었어요. 아람 왕은 이 엘리사가 고친다는 것을 온전히 전하지 못했고요. 또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보낸 것을 보고 오해를 해서 전쟁 선포로 잘못 생각한 이서는 사실 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람 왕이 편지를 통해서 나아만을 보내려 했고요. 우여곡절 끝에 이 이스라엘 왕도 나아만의 입국을 허락했다는 사실입니다. 나아만과 엘리사가 접견하게 된 것, 그리고 나아만이 치료받게 되는 그 과정에는 분명히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사용되고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아만과 엘리사가 만나게 돼요. 이 만나게 되는 과정에도 또 여러 사람들이 개입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살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는 곧장 나아만에게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메신저를 보냈어요. 전령을 보낸 것이죠. 전령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한 것, 말씀을 전달했다는 뜻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그 이야기죠. 한 달이 건너서 들은 나아만은 불편했어요. 그래서 분노를 해서 고국으로 돌아가려 했죠. 고국으로 돌아가려는 그 나아만에게 이제는 종들이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13절에 나오죠. 13절 보시면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의 종들은 지금 막 고국으로 돌아가려는 그 나아만에게 사실 씻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장군님.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한번 해보시죠. 뭐 안 돼도 손해볼 것 없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설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은 요단강에 가서 실행했고요. 우리가 아는 대로 나병이 치료되었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죠. 이것이 바로 나아만이 나병을 치료받은 풀스토리입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근 나아만, 그리고 그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했던 엘리사, 이 나아만과 엘리사가 이 두 인물이 사실은 주연이 맞습니다. 이 스토리에서 주연이 맞는데요, 사실은 이 주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이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개입되고 가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엘리사를 소개해줬던 그 여종, 그리고 그 여종의 말을 들은 나아만의 부인, 나아만의 부인의 말을 통해서 전달받았던 나아만, 그리고 나아만이 이스라엘에게 가기 위한 그 이동에 관여했던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 그렇게 엘리사와 나아만이 그렇게 만나서 엘리사의 말씀을 또 나아만에게 전했던 그 전령,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아만을 설득했던 종들까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담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이 많은 사람들이 가담하게 된 것에 좀 더 세밀한 부분을 우리가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의 무엇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았는가, 이 많은 사람들의 무엇을 하나님은 사용하셨는가, 그 부분입니다.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던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동원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크기는 각자 달랐습니다. 엘리사는 큰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는 엘리사, 큰 믿음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나아만도 어쩌면 그 기적이 나타나기 위해서 자신의 결단이 큰 몫을 감당한 건 맞으니까 큰 믿음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믿음으로 보여집니다. 나아만의 여종의 믿음,
그냥 엘리사를 알고 있었고요. 그 능력을 소개하는 말 한마디 한 것이고요. 그것을 남편에게 전했던 그 부인도 마찬가지 그런 믿음이 있었고요.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의 두 대화를 봤을 때도 이들은 진리를 분명하게 보지 못합니다. 제대로 된 것 같지 않고요. 뭔가 분명한 하나님의 믿음이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그들도 모호하게나마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작은 믿음이 쓰임 받았다는 것,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 믿음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요,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보이는 믿음에 대해서 제가 뭐 큰 믿음이냐 작은 믿음이냐 이렇게 겉으로 제가 중요도를 나눈 것이지만요,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여종의 말 한마디가 작은 믿음이었을까요? 남편에게 전했던 그 부인의 말 한마디가 작은 믿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 엘리사의 소식을, 그 엘리사에 대한 정보를 알리지 않았다면 그녀들은 하나님의 일에 가담되지 않은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엘리사라는 사실의 그 능력을 알고 있어도 그것에 대한 정보를 알리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 간직했다면 하나님의 역사에 배제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이 가진 정보, 엘리사에 대한 이 말을 전했던 그 여종과 그 아내에 대한 그 믿음, 결코 가벼운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사소해 보이고 비중 없는 일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사역에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선택은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다 중요한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물론 믿음이 크냐 작냐를 언급합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라면 책망하기도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큰 믿음을 소망하고 추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큰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작은 믿음은 또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 마음이 생겼어요? 생겼다가 막 사라졌다 합니다.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작은 믿음입니까? 무언가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큰 믿음입니까? 교회를 많이 나오면, 교회 나오는 횟수가 많으면 큰 믿음입니까? 교회에서 많은 일을 감당하면 많은 일을 맡고 있으면 또 큰 믿음입니까? 무엇이 큰 믿음이고 무엇이 작은 믿음입니까? 믿음이 크냐 장난이냐,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추상적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어차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이것이 측정이 불가해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믿음이 큰지 작은지를 논하기 전에요, 저는 이 믿음 자체가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제가 식물에 한번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은 식물과 비슷합니다. 믿음은 우리 속에 처음으로 씨앗으로 심겨집니다. 씨앗처럼 심겨져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게 돼요. 마치 큰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과정이 되기까지, 이것이 믿음의 전체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처음 심겨진 것이요, 씨앗으로 심겨진 것, 그러니까 믿음이 생긴 것 그 자체가요, 사실은 믿음에 대한 여정이 거의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씨앗 하나 심겨졌는데 뭐가 끝난 것입니까? 사실은 씨앗이 심겨져서 그 다음 자라게 하고 열매 맺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온전한 믿음을 약속받은 것과 다름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겨자씨 하나의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긴다 말씀하신 것이죠. 믿음에 있어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그 믿음 자체입니다. 믿음 그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말은요, 결국 우리가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누구를 믿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얼마나 확신이 크냐, 얼마나 나의 결단이 대단하냐, 의지가 대단하냐가 아니라 누구를 믿고 있는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대상을 믿고 있다는 그 믿음의 자체, 그 믿음의 정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인 것이에요. 믿음의 양이 아닌, 믿음의 분량이 아닌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분이 행하신 일을 깨닫는 것, 그분의 진리를 따르는 것, 그 주님을 닮고 본받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대상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아주 작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도구가 되는 이유는 바로 그 믿음에는 예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맛본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이 심겨져 있다면요, 방금 시작되었을지라도 아주 미세한 믿음일지라도요, 하나님은 결국 그 믿음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실 것이고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건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성경은 주님과 연합되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바라본다는 뜻은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바라는 소망이 담겨 있거든요. 왜 봅니까? 가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본다는 뜻은 주님께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소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소망 가운데 주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까지, 연합되기까지 오신다는 것이죠. 이게 주님과의 연합을 말합니다. 이것을 유기적으로 연합되었다고 말합니다. 기계적인 조립이 아니래요. 내가 주님과 연합되었다는 뜻은 기계적으로 맞춰져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생물학적인 연합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동차가 조립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그 관계로 묶여진 연합을 말한 것이에요. 둘 다 똑같이 연결된 것은 맞지만 자동차가 조립된 것도 연결된 것이 맞고요, 부모와 자녀도 연결된 것이 똑같이 맞지만요,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랑의 여부입니다. 사랑이 들어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조립에는 사랑이 없죠. 아무리 단단히 조립되어도 거기엔 사랑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 그 가족 간에는 끈끈한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잖아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에 기초한 연합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신 그 사건입니다. 주님을 저 밑바닥까지 낮추신 그 사건. 주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말합니다. 왜 밑바닥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올리기 위해서 주님이 내려가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시소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소가 제대로 되려면 한 명이 내려가야지 한 명이 올라갑니다. 결국 평평한 상태로는 이루어질 수 없죠. 반드시 한 명이 내려가야 상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웃긴 것은, 특이한 것은 주님은 항상 내려가 있는 시소라는 것이죠. 주님은 올라오지 않습니다. 계속 내려가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끝까지 올리기 위해서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이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이에요. 반대죠. 주님이 채찍을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는 겁니다. 주님이 가장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높아진 것이에요. 주님이 침뱉음을 당한, 모욕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칭찬을 받습니다. 주님이 목과 창에 찔리는 아픔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를 받습니다. 고통의 눈물을 그분이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웃음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 묶인 연합체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에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가진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가 기적을 베푼 것,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선포된 것처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도의 이 믿음을 가지고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 이런 말도 좋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물질, 재능, 우리의 모습은 다르지만
결국 우리가 가는 방향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동역하기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우리를 똑같이 부르신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란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한 믿음이 있고요, 한 사역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을 하나로 뭉쳐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내가 낮아지면 남이 높아지는 원리를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몸에 비유합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지체, 몸이 된다고 말합니다. 왜 몸에 비유합니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그런데요,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몸의 각 기관마다 사실은 다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다 희생을 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눈을 보세요. 눈은 열심히 자신의 일을 합니다. 앞을 보죠. 하지만 눈 자체에는 이득이 없습니다. 눈은 보면 볼수록 눈 자체만 피로해질 뿐이에요. 그리고 결국 우리의 눈은 계속 소모되는 것뿐이죠. 나빠지게 되는 것이고,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소모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관입니다. 희생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은 이동수단으로 발이 사용되지만 발 자체는 피로해질 뿐입니다. 쓰면 쓸수록. 하지만 이동에 도움이 되죠. 손도 마찬가지. 다른 기관이 다쳤을 때 가장 많이 바쁘게 움직이는 것은 손입니다. 다리가 까지면 붙여야 되고 발라야 되고 손이 가장 바빠요. 손이 가장 희생을 합니다. 손 자체는 이득이 없어요. 다른 기관을 위해서 소모될 뿐입니다. 몸은 어느 하나 이기적인 기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비유합니다. 교회로 묶인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나를 낮춰서 상대를 높이는 곳입니다. 겸손한 자들이 모인 곳이고요, 사랑하는 자들,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자들, 남을 높여주고 이웃을 위해 사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본을 받는 자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 겸손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손해봤다면, 내가 교회에서 손해를 봤다면, 다른 누군가가 나의 손해로 이득을 받겠구나. 내가 너무 사역을 열심히 해서 내가 만약에 지쳤다면요, 나의 수고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가 힘을 얻었겠구나. 내가 만약에 마음에 상처를 얻었어요. 어떤 말을 듣고 내가 상처가 되었다면 다른 누군가가 시원한 마음을 가졌겠구나. 이게 교회입니다. 나의 낮아짐이 다른 사람을 높이는 데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가셨던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가 낮아져서 다른 사람이 높아진다면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교회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